여러분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곰뱅이에 숨겨진 재주라는 그 속담이 있는데요. 그 감자밭에 가면 감자꽃이 하얗게 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얗게 핀 꽃에 활짝 피기 시작한 그 감자밭에 이렇게 두둑하게 쌓아올린 흙더미가 있어요. 왜냐면 감자들이 밑에서 열매들을 많이 맺으라고 두둑하게 쌓아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누가 세상 구경을 하러 나왔냐면 곰뱅이가 세상을 구경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밀어 거기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곰뱅이가 나 세상 구경을 하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감자잎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던 메뚜기가 딱 보더니 너 누구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 나 곰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고 나더니 이 메뚜기가 궁금하잖아요. 곰뱅이가. 그래서 팔짝 그 감자잎에서 내려와서 성큼성큼 걸어오니까 곰뱅이가 먼지처럼 조그만 눈이 깨알처럼 커지면서 그렇게 빨리 걸으냐고 빨리 오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걷기도 하지만 나는 나를 수도 있어. 그러면서 탁 접었던 날개를 촥 피더니 날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나는 있잖아 뒷다리가 굉장히 힘이 좋아서 그냥 펄쩍 올라가기도 해. 그러면서 아주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편하게 아주 오만하게 이제 내려오면서 곰뱅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너는 재주가 뭐니?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아무리 봐도 둥글둥글하고 다리가 긴 것도 아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아무리 봐도 재주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재주가 뭐니? 이러는 거 아주 그냥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곰뱅이한테.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뽐을 내고 있는 이 메뚜기한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시커먼 그림자가 갑자기 한순간에 휙 하고 날아간 거예요. 그 시커먼 그림자가 누구였냐면 제비였어요. 제비 밥이 메뚜기잖아요. 큰일 날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놀랬던지 막 뻔내고 잘난 척 하다가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리를 다쳤네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다리가 쩔뚝거리더라고. 쩔뚝쩔뚝하고 겨우 이제 감자잎 밑으로 숨은 거예요. 이제 그래도 목숨은 유지한 거예요. 그런데 곰뱅이를 가만히 보니까 곰뱅이도 제비한테 먹히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딱 동글동글 마르더니 또 탁탁탁 불어서 톡 떨어져서 불속으로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재주가 최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잘난 척하다 지금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곰뱅이가 걱정이 되니까 어쨌든 잠깐이라도 사귀었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괜찮니? 많이 다치진 않았니?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고 쭈비쭈비 삐져나오면서 미안해. 아까 내가 너 업신여겨서 정말 미안해. 너도 참 재주가 있더라. 그런 재주가 굉장하던데? 그러면서 곰뱅이를 칭찬했다고 해요. 할렐루야. 네,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처럼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재주들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런 재주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올 2021년도를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자리에도 나오시고 매일매일 성경 보시고 묵상하는 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직장에서도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과 그 다음에 직접 만나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즘에 직접 만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요즘은 핸드폰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영상폰으로도 돼요. 안녕 잘 있었니? 이렇게 그러면서 전할 수도 있고 문자로도 전할 수 있고 톡으로도 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방법이 많아요. 이렇게 방법이 많은데 그렇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가도 좋은 말씀 있잖아요. 축복의 말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또 말씀 좋은 말씀 또 보내주시고,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분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1년 동안 2021년도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삶 동안에 주님
주님 앞에 순종하여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바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부와 기와 영화를 다 누리는 왕이었잖아요. 너무나 많이 넘치게 누렸던 왕인데 그 이후에 그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 때 결국에는 여로보암과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세워졌고요.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세워지는, 그렇게 갈라져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솔로몬 왕 때는 다 한 나라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안 되었어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지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세요.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 자신의 자녀들, 정말 그건 못 볼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왕자들을 다 죽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는 모습 본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자기의 두 눈을 다 뽑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그래서 그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통하여 유다의 많은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다 같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의 재건의 꿈을 가졌지만 그날이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꿈을 가졌지만 쉽게 그날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보고요, 부르짖어보고요,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보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7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흐르고 있는 동안에 이제 흐르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그렇게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요,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과 경건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다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는데 왜 실패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라면 신앙생활 잘 해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채집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지압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삶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괴롭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너무 괴롭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정말 교회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드려지기가 너무 어려운 이 시점에 정말 저는 지금이 가장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제가 이 나이 되더라까지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시대가 저희 앞에 이렇게 닥치고 보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시점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겠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회개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들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발표를 뿌리라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것이 소금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건데도 그가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이 밟혀버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무가 오늘 이렇게 화분 예쁘게 꽂혀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도 보면 너무 화분들이 우거져서 저렇게 예쁜데 그 나무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나무가 나무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목적이 귀한 것처럼 소금은 소금의 맛은 뭐냐면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소금의 맛을 상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냥 버려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답게 빛을 발하며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래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멸망했고 나라를 위해서 힘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귀족들과 모든 지도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 버린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였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세상으로 너무나 향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구속자이시며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를 내가 건져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창조는 뭔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능성을 가지고 계세요. 왕은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옳지 못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기다리다 지쳐서 그렇게 정말 멸망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1.1핵도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정말 믿으셔야 되고 정말 이 시간에 믿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건져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 나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호메 바다를 건너게 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애굽의 군대들을 이끌어 호메 바다를 건널 때 군대들을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쫙 나 있으니까 이 애굽 군대들이 자기네들 말을 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니까 분명히 잡힐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정없이 들어온 거예요. 호메 바다로 막 하고 사정없이 들어왔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들어오는 찰나에 중간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건너 다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쯤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나머지 중간쯤 와 있는 이 애국 군대 그냥 말과 철병거를 타고 온 이 사람들을 그냥 벽을 만들어서 길을 만들었던 그게 순식간에 물이 막 휘몰아치면서 다 그들을 물 가운데 수장시켜버리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했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힘들어하는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사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그렇게 많이 체험들을 많이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체험들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역사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430년이 사람이 3번 바뀔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100세까지 살아도 그렇게 바뀌는 엄청난 그런 삶 가운데 그들을 정말 노예로서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억하여서 정말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 가신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 하나 내밀었을 때 호메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런 기적들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곡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지껏 조상들에게 일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고 이게 정말 사막에서 강이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을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막에서 강을 내요.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허락만 하나 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과 흑암의 권세와 이 병마와 전염병이 다 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찰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목마르거나 간증나지 않도록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닫혀있구나, 우리의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활짝 열려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밀려오는 그 생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을 너무나 기뻐 받으세요. 너무너무 기뻐 받으셔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올 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개인들에게 다 소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소원들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 가운데 그 소원들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는데요. 구원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찬송하게 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림에 마땅한 자녀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있으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큰 소리로 부르세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그 은혜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의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높여드립니까? 아멘이시고 찬송도 영광도 지혜도 감사도 존귀도 권능도 힘도 다 누구께 있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시고 세세토록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복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연세가 다 되셔서 은퇴를 하셔서 전국 일주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러 다니고,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항상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시고 계시다가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다른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쭉쭉쭉 다니다가 이제 소록도라는 그곳을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충청도 분인데 정말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그 사람 너무나 감사해요. 충량할 길 없이 감사해요.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통성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한센병에 걸리셔서 양쪽에 우리 손가락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도 없고 한쪽 눈도 힘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입은 비틀어져 계시고 이렇게 정말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그런데 왜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었대요.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참 저도 감동 깊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너무나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대요. 근데 그 애인이 아내가 됐는데 몇 년을 데이트를 했냐면 너무 사랑해서 17년간을 데이트했답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17년간을 데이트를 했을까?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몹쓸병에 걸리니까 제일 먼저 떠나는 사람이 아내들이에요. 아내가 언제 어느새 쓸고 도망을 가버리고 없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님도 자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동생도 자기를 버리고 제일 나중에 가신 분들이 부모님이셨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자신을 버렸대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그때 믿지 않았었대요.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이 저주받은 인생 왜 태어났나 왜 살았나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해서 죽을 것만 찾으면서 곳곳에 돌아다니고 찾았대, 헤맸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을까?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만난 것이 자기는 평생도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거칠에 겉으로 보여지는 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님 만난 게 나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 거칠애가 화려하고 괜찮아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갔다면 난 더 불행한 사람이었을 텐데 나 이것은 잠시 잠깐인데 나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최고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말 찬양할 때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느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내 기사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대요. 하나님,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분처럼 이렇게 뜨겁게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날도 있었는데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이제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그런 남은 생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남은 날 동안 이 형제님처럼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계산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는 것이죠. 내 안에 진정으로 그분이 정말 만나주셔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앞에 늘 찬양할 때마다 그 감동과 감격에 젖어 있는지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과 경배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